우리 코로나 예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쓰는 것 같고요. 또 손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그 작은 집이 이제 우리 쭉 옆에 이렇게 살았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돈 벌러 이렇게 나가시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집을 비우셨는데, 이 작은 어머니하고 이제 그 동생, 저도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그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자주 놀러 가는데,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면 새요. 이게 지붕이 이렇게 새면, 작은 어머니가 그 남자가 아니니까 지붕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세숫대야, 뭐 달아, 뭐 이런 거 갖다가 새는 물 받는 게 다예요. 그 어떻게 하면 간다는 건데, 지붕에 올라가서 새는 곳을 막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이 아닌가. 뚫려진 지붕은 안 막고 그냥 그릇 갖다가 새는데 여기저기 물 받느라고 정신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에, 이 전염병의 위험에 대처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자, 그러나 이 땅 위에 전염병이나 또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이런 걸 잘 볼 때 하나님께서 해 아래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없던 게 아니에요. 다 있던 건데, 이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한번 9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 종류의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첫째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재앙이죠. 저 말씀은 가운데 있는 나팔 재앙이 막 휘몰아 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 뒤에 또 나와요. 대접재앙 속에서도 회개를 안 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이게 뭐 이 땅에 일어나는 전염병이나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우리한테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에 딱 걸렸다 그러면 죄인이고 안 걸렸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와 그분의 어떤 역량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 위에 때로는 이런 전염병으로, 때로는 기근, 지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대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초등학교에서 뭘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는지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옛날에 할 때는 그래도 부끄러움이라도 탔어요. 근데 요즘은 뭐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아무 일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나 재앙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마치 천국이 오는 것처럼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도 또 다른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설교를 다 이렇게 끝내놨어요. 요즘 무슨 설교하고 있죠?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금요일 밤에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아주 죽을 뻔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 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불어닥치면 두 종류로 딱 나뉘어요. 한 종류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회개를 안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분의 축복의 울타리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를 이렇게 볼 때 100년, 2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알곡과 이 쭉정이를 천국에서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이거를 역사 속에서 틈틈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런 어려움이 딱 이렇게 몰려왔을 때 우리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들은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이런 거, 낚시처럼 이렇게 가다가 싹 유턴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냥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정상적인 거듭난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몰아쳐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관계가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저 말이 정말 이론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딱 다가오는 걸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걸 아는데 어떤 분들은 저게 그냥 글자예요. 글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달려올 때 오히려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나한테 아무 얘기 없잖아, 이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게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무서운 일 만나도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면 문제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난처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이 어떤 성도인가 하면 바로 뭐 할 줄 아는 성도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할 줄만 알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니까 이런 환난의 날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아니라면 나는 걱정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약이 미국에서 또 개발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지만 이게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진짜 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막아주실 거예요. 아니, 질병에 감염된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유턴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얼마만큼 간 거야 이게? 뭘 내가 잘못한 건가? 이걸 보시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첫째 계명이 뭔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시게도 둘째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자, 그러면 저게 뭐의 요약이에요? 예, 10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저 질문을 했던 서기관은 진짜 자기가 첫째 계명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 자기는 이미 첫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확인받고 칭찬 들으려고 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완전히 초를 치시고 죄를 뿌린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땅 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들은 참 재미있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몇 개를 얘기하시고, 야, 요대로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면 너 천국 간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근심 안 하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수백억 재산을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딱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요, 예수님이 더 어려운 거 시켰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죄는 다 10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10계명을 떠난 길을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유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이 질문하는 의도가 나는 이 정도 지키면 다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확인과 칭찬을 들으려고 기대했는데 주님이 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째, 마음을 다해야 돼. 둘째, 목숨을 다해야 돼. 셋째, 뜻을 다해야 돼. 넷째, 힘을 다해야 돼. 이거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계량화가 됩니까? 이거 얼마짜리? 100만 원이요? 마음이? 100만 원 어찌 하라는 거예요? 50만 원이요? 아니 길이로 따지면 1km요? 500m요? 마음을 다하는 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힘으로 따지면 도대체 100kg 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건지. 여러분, 네 가지가 다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아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으라는 얘기. 예? 그 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야, 그 정도 말고 그거 배로 해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
뜻을 다한다고요? 뜻도 계량화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힘을 다하여? 아니, 어느 정도 할 건데, 힘을 다해서. 아니, 막 죽을 힘을 다할, 아니면 그냥 어려서 젖먹던 힘까지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기준에 이르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의도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냥 속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놀고 있네. 이게 네가 무슨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냐? 그리고 이웃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을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는데 어디 학원 가서 배운 분 있어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배우지 않아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배웠는데도 아주 자동으로 척척 너무너무 자기 사랑을 잘해. 그런데 이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결혼한 분들은 다 자기 배우자죠. 자기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배우자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게 한 분도 대답이 없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거야,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너 그렇게 나름대로 율법, 몰래 바리새, 이게 뜻이 구별하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세속화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거기다 초를 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데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야.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돌아오는 것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 예? 첫째는 어떤 일을 하셨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위대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짓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깨끗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너무 중요해. 앞에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뒤에 두 번째는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다 지켜내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이 지켜내신 율법이 우리가 지킨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회개라는 건 바로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그거를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예수님이 이루신 죄 용서와 우리한테 의를 주시는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한테 딱 임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그러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살아도 문제 없고 죽어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 멋진 상황을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은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멈추세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점 찍고 저기 우한 폐렴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도 거기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 수백 가지가 와도 다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 피난처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승리했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피난처 삼았는지를, 그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피난처 삼아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8가지를 말씀해요. 8가지. 피난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8가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면요, 다윗은 사울 왕한테 10년이 넘도록 추격당해요. 왕한테. 그래서 읽어보면 죽음과 생명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되심으로? 피난처가 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 이론이 아니야. 실체야, 실체.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재림 내 승천 내 재림임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으로 내가 의로워졌음을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언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46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무슨 중이에요? 환난 중이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정말 환난 중에 이때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1년에 딱 한 번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멘을 할까? 1년에 한 번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매일 날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죠. 날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을 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누구처럼 공부하라고 그래요? 고3처럼 공부하라고. 고3처럼. 고3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면 한번 보세요. 고3 있는 집 가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말고, 공부로부터 해방된 애들 말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봐봐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성경을. 목사님, 그러다가 사업 말아먹으면 책임질게요. 예,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 성경 공부 고3처럼 하다가 사업 말아먹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안에서 말아먹, 안에서. 안에서. 여기 지혜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안 하니까. 만약에 고3처럼 공부했는데 망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간증시켜 드릴게요. 그런 간증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 안 나옵니다. 안에서 망하는 거지. 근데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 놓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로 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문자가 문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왜 그러냐? 46편 1절 다시 한번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 다음 글자가 뭐예요? 힘이시, 힘. 원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필요한 힘을 내가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당신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어디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들어올지. 그런데 그분이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요즘 그 저항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식품들이 막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저항력. 여러분 많이 드세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 저도 좀 주시고. 이렇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저항력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저 하나님이 우리의 저항력이 되신다고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병 안 걸리게 막아주실 거고, 걸려도 이기게 하실 거고, 천국까지 우리를 저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힘을 늘 더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처가 되게 하시려면 항상 회개의 상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만 유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회개의 상태, 연합의 상태, 이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몇 번? 1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 이런 개념이 언제 되냐? 저럴 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모든 당신의 의의를 나한테 전가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딱 오면서 그때부터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 환난 날에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그 축복을 사모하시면 날마다 뭘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잖아요. 그렇지. 믿음 생활 가이드를 갖고 그 내용을 기도하다 보면 요 모든 문자가 다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실체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로 그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이런 복을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수선한 세상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점검하셔서 예수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냐? 자, 시편 121편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 같으면 오늘 오후에 저 말씀을 애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